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마태복음 10장 8절 1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1차 먼저 6857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찬양집 31번입니다. 찬양집 31번.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하루도 때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받을 만한 자격 주의 인자하심 힘이 물들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하여 감사드립니다.
친절하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 지치게 만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즐거운 일이든 없을 뿐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주여.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산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죽어야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죽여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세살 양이 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10일인데, 시골이 달려오는 7월 10일인데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은 두 마리의 양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제물로 드려요. 또 한 마리는 광야에 내보내요. 그걸 이제 아사셀 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사셀 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내몰린 양은 결국 맹수의 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사셀 양이 되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사셀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부단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거꾸로 드리고 날마다 자기를 죽였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몸이 이상이 있으면 제가 홈쇼핑이 잘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거기서 뭐 각종 약들 막 선전을 하잖아요. 종편에서는 매번 건강에 대해서 막 그 방면에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좋은 제품들을 늘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알아. 얼마나 거기에 치심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예요? 살려고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놓고는 목사님 아침 일찍이요. 병원에 저 좀 접수 좀 시켜줘요. 그래요. 죽고 싶다. 이거 살고 싶지 않다 그래 놓고는 또 접수를 좀 해달라고 아침에 일찍 가서 접수를 해야 그 순번이 빠르니까 기다리기가 좀 힘드니까 몇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남원은 참 대단합니다. 그 새벽에 가서 접수를 해도 한 4-5번 돼요. 그러니까 새벽바람으로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아침 일찍이 나와서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다 살려고 그러지 죽으려고 하들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 어떤 장로님이 그 장로 교육 때만 되면 전주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장로님들 교육을 시킬 때 꼭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우리는 도대체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안 죽어요. 좀처럼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기도는 그렇게 거판스럽게 해놓고는 뒤돌아서는 불끈불끈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어느 순간에 내 성격이 살아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체면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를 죽여야 돼요. 바울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 속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막 불끈불끈 막 솟아올랐거든요. 자신 자체가 자기를 주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고통, 시련, 아픔, 멸시천대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것으로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철저히 자기를 죽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주를 위해서 힘껏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바울의 가장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담고 사세요. 세상의 욕심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건강해지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젊어지려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이뻐지려고 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결국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나 그냥 매달려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그레이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하는 것으로만 끝마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은 더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강,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능을 한번 들여봐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뿌리내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 구원받으려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구원이 필요해서 나왔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4절 8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딱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어떻게 해서 자기의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누립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율법을 지켰어? 그랬다. 아이고, 그거 뭐 어려서부터 저 다 마스터했어요.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깨고 있잖아요. 뭐 벌써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육이 다 됐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구구법을 외우고 뭐 가나다라 한글을 떼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그들은 율법을 대하게 했었어요. 그거 다 마스터하고 어려서부터 다 지켜갖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냐면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다 챙겨요.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진짜 챙겨요. 좀처럼 해서 내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예요. 왜냐하면 돈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이 최고란 거 말해요.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 하나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청년은 하나를 읽고 있었어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그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는 한 대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대로 행하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주님이 싫어하세요. 어떤 무리들을 제일로 싫어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참 말은 잘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정말 그들이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도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은 천국에 천국 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 천국을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천국을 못 가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들 않아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막 많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어제도 그 작업하면서 사무총회로 작업하면서도 들었어요. 얼마나 말씀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말씀을 못 듣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풍년을 이루는 시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의 기근은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그러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혜택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사랑 베풀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베풀고 살아라.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다고 했잖아요. 저걸 왜 베풀고 사는가? 우리 집사람도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저는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는 것을 참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장로님이 한 분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젊은 나이에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그저께 돌아가셨잖아요. 주일날에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분이 그 대우증권을 다니셨습니다. 하루는 내가 부목사로 딱 부임해 갔는데 목사님 저 좀 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기 차로 딱 데리고 가고 파크랜드에 가서 양복을 한번 콤비를 하나 사줬어요. 콤비를. 제가 늦은 겨울 되면 그 양복을 꼭 입고 나옵니다. 다 헤어졌어요. 그 앞에가 다 헤어졌어요. 30년이 뭐예요? 한 3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한 번은 그 장로님이 나에게, 목사님, 성지순례 가셔야 됩니다. 아이, 나 해외여행 가기 싫어요. 나 성지순례 안 갈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매월 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 드리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그냥 생활에 써버렸습니다. 그래도 성지순례 갔다 오셔야지. 가야 되죠. 내가 목적을 하고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요, 목사님. 그 양반이 그런 일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베풀 길이 없어요. 베풀 길이. 베풀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 저는 내가 받았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비록 내가 생활이 궁핍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베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베풀고 살아요. 더 많이, 그러나 더 많이 베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궁일한 사랑을 풍성히 받았으니 나도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